저는 광야 길로 돌아서 간다가 아니고요, 가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까 광고에서도 나눴지만 우리 저희 킹덤 공동체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 주일이에요. 예배 후에 여러분들 이제 순 추첨을 이미 끝났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순이 시작이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순장님, 부순장님들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순장님들은 또 이제 순원들을 만나겠죠. 굉장히 기대가 되고 설렘이 되는 날 아닌가요? 어떠십니까?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미래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을 주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약간 기대감 또 설렘을 더 크게 갖도록 만드는 단어가 이 시작이라는 단어 같아요. 그렇기에 우리는 매번 이 소망을 품고 이 시작이라는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이 가을 학기를 시작하게 하시는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에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봄 학기부터 이 출애굽기에 대해 나누고 있었는데요. 방학 전 마지막 출애굽기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생각나시는 분 계시나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나눴던 것.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죠. 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을 못 하는데, 네,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봄학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에게 대적했던 이집트의 바로는 이 마지막 재앙,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장자의 죽음 앞에서 항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도록 합니다. 이집트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구원의 날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며 함께 나아가자고 제가 말씀을 나눴었어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아무도 기억을 못하고 막 새로운 말씀 듣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집트를 떠나면서 그렇게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여정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읽어서 알겠지만 이 시작부터 예상대로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되지를 않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이스라엘을 지금 누가 인도하고 계세요? 누가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아이디얼, 이상적인 상황 아닌가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가을 학기를 시작하는데, 그리고 새로운 순을 시작하는데 누가 인도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죠.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받는 시작입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그것을 매 순간 잊어버리고 느끼지 못할 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인데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성경을 좀 잘 아는 청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아마 예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혀지고 또 뒤로는 이집트의 특수 정예 부대가 쫓아오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특수 부대는요, 그 당시 병거 그리고 기마로 무장을 한 기병들이었고요, 보병들도 함께 따라왔어요. 물론 우리는 이후의 결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모세하면 떠오르는 이 홍해, 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온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지는 않으십니까? 결말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홍해로 가로막히고 뒤에 이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연약하고 부족한 이 믿음을 마주하게 되지만 여전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의문이 생기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번 학기 우리가 이제 순장으로 또 부순장으로 혹은 국장, 팀장 등 이 공동체 리더로서 이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종하며 잘 따라가려고 우리 리더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와 간구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순장님들은 킥오프 그날, 그리고 또 많은 국장님들 또 팀장님들, 그분들은 섬김이 기도회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순마다 팀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홍해로, 그렇게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든 길, 가장 효율적인 이 짧은 길이 아닌 어떻게 빙 돌아서 가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곧 그 길은 막혀버리기도 하고 또 사라져버리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아니, 앞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경험하고 수없이 만나게 될 바로 그 광야길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조금은 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너무나 뻔한 이야기인데 문제는 늘 우리에게 새롭다는 거죠. 왜 늘 새로울까요? 우리가 매번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은 홍해로 가는 광야길입니다. 더구나 돌아서 가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홍해를 만나기 전까지,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온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그들은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알았을까요, 그것을? 광야에서 목자의 생활을 했던 모세나 몇몇 길이 밝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은 몰랐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다만 그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쓰여져 있어요? 자신들의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들이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지난 이야기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막 이집트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을 하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받아서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길이라 믿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정말 안전하고 효율적인 길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우리는 이 질문의 대답을 망설이게 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길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의 눈앞에는 더 안전할 것 같은, 그리고 더 효율적인 것 같은 길들이 보입니다. 잠깐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 탈출 예상 경로를 보여주는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볼게요.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눈을 조금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저기 보이는 파란색 화살표, 파란 화살표가 바로 이스라엘이 이동한 경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지도를 보면 우리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보이는 길이 어디인가요? 여러분 어디 같으세요? 저 맨 위에 보면 Way of the land of the Philistines,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길, 제일 위에 이렇게 거의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길 보이시나요? 저 길이 가장 짧고 효율적인 길 아닐까요? 걸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홍해로 가는 그 광야길로 돌아가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그 광야에는 그 누구도 정착해서 살지 않고 또 살지 않는 그 땅을 지금 하나님은 인도해 가고 계시죠. 지도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보여달라고 요청을 할게요. 자,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효율적인 길이 아닌 광야의 길로 인도를 하셨을까요? 이 광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죠.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17절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도 어느 길이 가장 효율적인 짧은 거리의 길인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그런데 그 길은 전쟁을 하게 되는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길이 효율적일 수는 있어도 결코 안전하지 않은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여기 믹돌이라는 지명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를 자주 보게 됩니다. 믹돌. 자, 이 믹돌은요, 요새, 망대, 탑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 믹돌이라는 곳은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파수대 혹은 국경 군대가 주둔하던 곳을 믹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지도를 봅시다. 자, 지도 약간 위쪽 저기 그 녹색 부분 보이시죠? 그쪽을 보면 그곳이 바로 이집트의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거기서 지금 이제 블레셋, 즉 팔레스타인이 사는 지역, 우리가 바로 바라본 그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길, 그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무엇이 보여요? 거기? 잘 안 보이시나요? 거기 믹돌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혹시? 믹돌이 있죠.
자, 이 고고학자들은 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길에 적어도 3개 이상의 믹돌, 즉 이집트나 블레셋의 국경 군대 주둔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는요, 여기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어요. 자, 지도의 화살표를 우리가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살표는 비돔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제 녹색 삼각 모양에서 맨 아래쪽에 보면 비돔이 있어요. 자, 그 비돔에서 시작을 해서 그 위쪽에 람셋 그리고 고센이라는 거 써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이 고센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던 땅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출발하는 그 비돔과 람셋은 이스라엘이 노예로 성읍을 건설하던 장소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나오면서 본문 20절에 나오는 숫곳을 지나서 에담에 머물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자, 화살표가 위쪽을 향해 숫곳이라고 써 있는 곳으로 가서 지나가서 또 에담이라는 곳으로 향하죠. 자, 그리고 에담의 오른쪽에 바로 믹돌 국경 군대 주둔지가 보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자, 지도를 보면 화살표가 지금 숫곳을 지나서 위 그리고 아래로 나뉘는 것이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위아래로 나뉩니다. 자, 그리고 위쪽 화살표는 에담이라는 곳에서 멈춥니다. 믹돌까지 안 가요.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출애굽기 14장 2절 새 번역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 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자, 하나님은 이 오던 길을 지금 되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자, 화살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화살표가 숫곳을 지나서 에담을 향해 가다가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숫곳으로. 그리고 숫곳 쪽으로 오다가 그것이 바로 아래쪽으로 나뉘는 곳으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지도를 내려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길 그쪽으로 인도에 가시다가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 전쟁을 하게 되니까 다시 오던 길로 돌아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바로 홍해 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 홍해와 믹돌, 즉 갈대 바다와 국경 군대 주둔지 사이길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할까봐 믹돌을 피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를 향해 가요? 광야 쪽 믹돌이 있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더군다나 그곳에는 홍해, 원문을 번역하면 갈대 바다까지 있는 곳으로 지금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 설명을 잘 따라온 청년들도 이해할 수 없고, 제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청년들도 이해할 수 없지 않나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따라간다고 갔는데 이와 같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확연하게 드러나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길이 안 보이는 순간 홍해에 가로막히고 길이 사라지고 뒤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온다는 그 사실을 아는 그 순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달랐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는 길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결국 그는 그 길이 막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곳이 바로 사방이
막히는 곳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서죠.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성경은 설명해 줍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4절입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모세는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하나님에게 벌써 뭐 했어요? 들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모세의 반응과 태도는 당연히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미리 들었다면 그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탈출하기까지 그리고 구원을 얻기까지 그 누구도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또 직접이 아닌 간접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으니까 그렇다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처럼 시선을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아론도, 미리암도, 여호수아도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바라기만 하는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나요? 지나온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길이 막히면 고난을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자, 첫째는요, 이스라엘이 준비될 때까지 전쟁을 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이고요. 둘째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물리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바로의 군대는 이 갈대 바다의 한가운데서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죠. 이스라엘은 단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인도해 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매 순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임재, 머물러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잘 모르죠. 매번 이스라엘 백성처럼 길이 막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못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도 따라갔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나요? 내 멋대로 이 길이 짧은 길, 이 길이 효율적인 길 이러면서 길을 가다가 막히거나 없어지면 내 탓을 안 하고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모세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막히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곳에서 기다리죠.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제가 이미 답을 말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시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앞은 바다에 의해 막히고 뒤로는 이집트의 정예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모세 그리고 하나님에게 불평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나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방주를 만들었죠.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아시죠? 이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 그런데 이 테바는요, 방주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상자라고도 번역이 돼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 모세가 이렇게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이렇게 떠내려갔던 제가 그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아기 모세를 이 갈대 상자에 담아 강에 떠내려 보내죠. 바로 이 모세가 담겼던 갈대 상자가 테바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노아의 방주와 이 모세의 갈대 상자가 동일하게 쓰였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물에 뜨는 상자나 배를 가리켜서 테바라고 불렀는데요, 이것은 크기와 상관없이 바로 동력장치, 그리고 그 안에 방향에 키가 없을 때 그것을 테바라고 불렀습니다. 테바는 동력장치와 방향키가 없기 때문에 단지 물결 위를 따라서 흘러갈 뿐이에요. 노아는 방주를 조정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도 갈대 상자 안에서 조정할 수 없었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흘러갈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흘러내려가는 것이 바로 테바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방주는 아라랏산에 도착을 했고 갈대 상자는 바로의 딸에 의해 발견이 되어 건져집니다. 바로 이곳에서 구원이 시작된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구원의 방주, 이 테바에 함께 올라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비록 동력장치가 없고 방향키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조정하시는 가장 안전한 배가 바로 테바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배에 올라가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이렇게 순종하며 따라가는데 때때로 길이 끊어지고 사방이 막혀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 됩니다. 예전에도 제가 나눴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마지막 학기를 남겨놓고 있을 때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폐쇄가 되었죠. 그 당시 모든 것이 그랬지만 교회들도 안타깝게 많이 사라졌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섬길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그만 나와 주세요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갔고요. 제가 토요일 날 받았거든요.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 네, 그랬습니다. 네. 분명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으로 이제 마지막 학기를 남겨 놓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역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더구나 갈 곳도 없는 팬데믹 상황이었죠. 신대원을 졸업했는데 사역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역지 없이 저는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강제로 집에만 갇혀 있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두 가지를 저에게 시키셨어요. 그 두 가지 일을 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요리입니다. 요리. 그 전에 제가 생존 요리는 좀 했었는데요. 진짜 이렇게 점심, 저녁 본격적으로 매번 다른 메뉴로 이렇게 진짜 음식을 만들었어요. 이때 이 요리 훈련을 통해서 저는 집으로 초대하는 청년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먹어본 청년들이 여기 꽤 되거든요. 그들에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만든 음식 괜찮죠? 네, 네,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은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켜 주셨어요. 자,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신학대학원에서 배웠던 제가 배웠던 그 신학들을 체계화해서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그 체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제가 그 성경 강의를 만들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린 것입니다. 목표는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제 성경 전체 강의를 만들어서 올리고 싶었는데 이제 모세 오경까지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때 제가 만든 강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 KCPC에 오게 되었고 여러분을 양육하고 목양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길이 끊어지고 사방이 막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물론 저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 불안해하기도 했고요. 또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했습니다. 또 이러한 시기에 제가 저와 와이프가 이제 10년 동안 같이 살았던 이 강아지도 갑자기 죽게 되어서요. 이별의 슬픔까지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 그렇게 조금은 흔들리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그 시간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밖에 없었죠. 그렇게 하나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여러분 킹덤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고요,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십시오. 때로는 길이 막히는 것 같고 광야길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